로마서 우리 13장 로마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13장까지 이렇게 계속 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13장 4절까지 봤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권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모든 권세 시작점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어떻게 저런 분들을 지도자로 세웠지? 뭐 우리 예를 들어서 김정은 같은 뭐 북한 정권 이런 거 같은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모든 권세의 시작은 하나님이었다. 4절이었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말에 있어요? 메신저를 전한 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지? 일꾼이라 그랬죠. 원어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은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라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로마 13장 4절에서의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래서 이 사자는 일꾼이 되어 이 말이에요. 그는 누구냐면은 세상 관원들이에요. 세상 관원들, 세상 공무원들. 세상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관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이다. 여기서 칼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공연이란 말은 근거 없이, 칼이란 말은 주권, 심판, 힘 이런 거잖아요. 세상 힘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자가 되어서, 또 언더라인 쳤죠 여러분 성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들이 필요한다. 그렇죠?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관원들을 세웠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권세에 굴복지 아니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권세를 우리가 굴복할 수는 안 하겠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세상 권세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대통령 누가 하나님 세웠어요. 근데 어떤 일에서 어떻게 해요? 무엇에 순복하라고 하는지 보세요. 5절에 시작. 그러므로 굴복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 자, 나오네. 양심. 통치자에게 순복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순복하라? 양심을 인하여. 여기서 노를 인하여 보세요. 성경.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노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진노예요. 진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만이 굴복한 게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할 것이라. 여기에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에요. 그 우리 마음 안에 전부 다 모든 자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 안에 죄를 짓고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그런 남겨놓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양심. 다시 한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타락한 자들, 인간 안에 하여튼 김대두 같은 그렇게 살인법 안에도 남겨놓은 게 뭐냐면 양심이 있어요. 모두가 양심이라는 게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양심 써보세요.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했으나 하나님께서 뭘 남겨놨다? 양심을 남겨놨다.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죄인들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 선을 행할 수 없지. 왜? 자기 양심은 그렇게 살고 싶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술도 끊고, 그리고 음란한 것도 이런 것도 끊고 이렇게 살고 싶으나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내용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범입니다.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다. 자, 아까 보세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주무시고 다시 아침에 어디로 들어와요? 성전. 여기 성전이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감난산은 예루살렘하고 한 2, 3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이 감난산에서 기도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이 감난산이거든요. 여기서 잡히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는 곳이 감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면 감난산에 숙식을 해요. 아침에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가르칩니다. 뭘? 성경을. 예수님의 중점 사역은 뭐냐면은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를 하고 치료해요. 그 세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뭐예요? 설교를 이렇게 저같이 했다고. 설교를. 그러나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뭐예요?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요.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자, 현장범이 잡혔어요.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누구죠? 율법 학자예요. 성경 학자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를 끌고 간음 중에 잡혔어요. 그 현장범이에요.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라.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하여튼 엄청난 일을 하는데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믿죠. 다음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고소해야죠? 만약에 분명히 예수 앞에 이 가늠한 여자를 잡혀와서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맨날 사랑하라 해놓고 간음 중에 잡혔다고 돌로 치랍니까? 다 그럴 거고. 만약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야 용서해 줘라 이러면 율법에 걸리는 거야. 율법에는 돌로 쳐라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딱 걸렸어요. 자, 올가미 딱 걸렸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동그라미 쳐봐요. 고소할 조건.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손가락에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데 무슨 글씨 썼을까는 기록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예수님 손가락에 땅에다 글씨를 썼으니까 무슨 글씨 쓰는가 다 예수 주위에 와요. 자, 그리고는 땅에 손가락을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쓰고 일어났네요. 7절.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멋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히자 손가락으로 땅에 뒀어. 그러면은 뭘 썼는지 모르지만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으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땅에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글씨를 쓰는 거 보고 어머나 저거 어제 내가 저질렀던 행동인데 어떤 사람 어머나 내가 저거 했던 거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하여튼 글씨를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 자, 언더라 요거 보려고. 양심의 가치. 양심이라는 게 다 남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자도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쁜 놈인지 알아요. 그리고 선하게 살고 싶으나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없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누가 예수님의 땅에 쓰신 말씀을 보고 누구부터 예수님 앞에 떠나가요? 어른부터 떠나가. 그 다음에 젊은이가 가고, 먼저 떠난 사람은 어른부터 그 양심의 가책을 받더라. 이 말이 뭔 말일까? 어른은 나이가 많죠. 죄를 엄청 많이 졌을 것 같아. 젊은이들보다. 그러니까 벌써 가장 많이 찔린 사람이 어른들이야. 아이들보다 어른들이야. 어른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떠나요. 두 번째 젊은이가 떠나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그 말씀과 땅에 쓴 그 글씨를 보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가로 묶으세요. 예수님이 가늠한 현장범에 잡힌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이 다른 말은 뭐죠? 말씀하시되 가로 묶어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동그라미 쳐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10절에 이 간음 현장 범에게 예수님 여자에게 여자여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최고의 존칭을.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 요한이 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밑에서 예수님을 올려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어머니를 쳐다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이래요. 그리고는 죽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탁하죠. 그러니까 그 단어하고 똑같아. 자기 어머니 여기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원하는 귀나이예요. 가장 귀부인 존중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이 여자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예수님이 어머니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여자여라는 단어라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지금 봤던 요한복음 8장 10절에도 그 간음한 여인에게 뭐라냐면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현장범인 그 여인을 존중하면서 그 얘기 뭐랍니까?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이 용서받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가잖아. 예수님이 무덤까지도 따라간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결국은 양심이라는 것은 한번 써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에게 남겨두신 것이 양심인데 이것은 뭐요? 그 양심 안에 뭐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과 악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이 양심도 없는 놈아 그러잖아요. 다 타락한 우리들은 다 양심이다. 교회는 가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자 정리해 볼까요? 악을 피하고 선하게 살으라고 남겨놓은 게 뭐냐면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뭐 다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완악하고 죄인인지를. 그러나 그 죄를 갖다가 고백하려니까 두렵죠. 자 오늘 본문 가볼까요? 자, 로마서
13장. 그러므로 5절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로 인하여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네 양심을 인하여서 세상 권세에 굴복해라. 이해됩니까? 만일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나보고 굴복하라 하면,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세상 권세 잡은 들이 굴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 안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우리 보고 굴복하라면은 굴복하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굴복하라 할 때 굴복해야죠. 왜? 국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가지고 그걸 우리 보고 굴복하라 할 때 우리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나에게 원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복종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 볼까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써보세요.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4장으로 양심을 따라 거기다 해놓고 사도행전 4장에 가봐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동그라미 판단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심,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국가라는 권력을 누가 세워?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지금 어떤 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요한이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를 나았게 했어요.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뭐라 그래요? 돈을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좋아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그러니까 영적인 안진뱅이들은 교회 안에서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 금을 요구.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갖고 어떻게 해요? 구걸하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누구에게? 예배 드려가는 성도들에게. 미문이라는 그 미문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한 400고지 됐잖아요. 문이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미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미문이고, 양이 들어오면 양문이고, 고기가 들어오면 어문이고 막 이러거든. 문이 많아. 그러니까 미문 앞에 앉아갖고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안진뱅이 뭐라고? 돈 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 네가 원하는 금,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들은 늘 그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셨죠? 자,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았대. 누가?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학벌이 없는 거지. 학벌. 성경은 박사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 여기서 공회가 무슨 공회? 산헤드린 공회. 몇 명으로 돼 있다? 72명으로.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그렇죠? 부자죠. 또
예수님이 무덤을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을 굴을 파놓고 무덤을 예배했던 공회원이 누구였죠? 요셉. 그러니까 전부 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떻게 돈도 많고 나이도 많고 굉장히 율법적인 성경도 많이 알아요. 구약 성경을. 근데 그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나가라 해놓고 재판을 해요.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이 이름은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퍼지면 안 된다. 왜?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재판에서 예수님 십자가 맞달라 죽였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퍼져지면 자기들이 어떻게 위협이 당하잖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쭉 읽어보면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뭐 때문에? 자기 그 자리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 막 시험 여러 개 나오고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종교 국회의원들. 또 간직하는데 그거 포기 못합니다. 결국 예수를 부인하면 결국 그들은 뭐가요? 추억하지.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갖고 절대 그걸 안 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 권력이 많으면요 진짜 예수 믿기 힘들다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잠깐 사는 건데 돈 많고요, 뭐 잘 나가고 막 뻥뻥스러우면 예수님 절대적으로 안 믿어요. 대충 요때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지 못하게 합니다. 결론은 됐어. 17절의 회의에 어떻게 했다? 이 이름으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아셨죠? 예수의 이름,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가 이적을 일으킨다. 이걸 말하지 말자 해놓고 18절 읽어볼까요? 예, 허진호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까지 가로 묶어보세요. 도무지 가르치고 가르치지도 말라 가로 닫고. 제자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어둠은요, 이들은요 절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도와도 예수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 없이 권사님 제가 설교했지만 유대인들은 사거리를 안 만든다니까. 십자가를 안 만들어요. 약간 삐뚤어 갖고 도시계획도 그렇게 하지. 그렇게 십자가는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료 뭐 차 보면 전부 십자가잖아요. 스위스 국가도 십자가잖아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도무지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면서요. 한번 계속 읽어보여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대단하죠. 이제 72명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베드로가. 언제는 권사님, 언제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어?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 두들겨 맞고 막 가시면서 베드로가 모른다 하잖아요, 모른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뭐가 부어져? 성령이 부어지니까 완전 사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와 그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에 대한 그 정말 절대적인 선포가요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성령이 부어지니까 담대해져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자기는 지금 허진은 자기는 지금 어디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대요. 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좀 유창하게 뭐라고 하죠? 코란데오라고 그러죠. 나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나가. 나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슴이 찔린 게 있거든. 저도 언제나
거룩하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직장 생활이나 뭐 어떤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가 범죄할 때도 왜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봐요, 서진 성도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가 이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지 못해요? 보고 들은 게 없어. 근데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봤잖아요.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했다고, 숙식을. 퇴근하고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시간 3년 6개월 24시간 같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5시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온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숨소리까지 다 듣고는 24시간을 3년 6개월 있었다니까.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당당합니다. 왜? 하늘나라를 봤거든. 예수의 부활을 봤거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당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책임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는 거예요. 담대하고. 앞으로도 졸업하고 나서 직장 문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못해? 예수를 보고 들은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고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요. 허진우 성도님. 하나님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 그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이게 여러분, 종교적으로요, 많이 알고 높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낮아져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서 엄마 아빠가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우리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영광이 뭐예요? 원어가 독사거든요. 광채.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뭘 해놓고 박수 치면서 영광 돌립시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물이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하루에 해가 떨어진 노을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그 수많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오늘도 교회에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다 어디를 가요? 집으로 갑니다. 퇴근하고 간 사람, 또 뭐 친구 만나러 간 사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를 찾고 교회를 듣는 그리 많지 않아요. 왜? 싫잖아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그 독사, 그것을 우리는 교회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서로 하나 되려 하고, 이런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광이라니까 뭐 빛이 반짝반짝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언더라인.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자녀가, 우리 다미가 이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왜 다미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유아 세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자녀를 통.
엄마 아빠가 가르쳐야지. 우리 영광을.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몇 살이나 되더라? 40세 정도 됐다. 성경이 친절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가봅시다. 이제 본문 정리하면서 마치겠는데, 로마서가요 아주 딱딱하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서신이에요. 사실 이게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평신도가 보기에도 저도 공부 안 하면 이걸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보는데, 자, 여기까지 5절까지에는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네 양심으로 인하여, 그 양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할 건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냐. 자, 여기서 6절에서부터 보면 세금 문제. 네, 세금 문제.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거 6절 읽어오셔서 6절, 7절, 8절까지는 세금 문제. 9절부터는 이제 그 문제인데 우리 6절, 7절만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세상 관원들에게, 일꾼들에게 복종한 이유는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양심 속에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 선의 가치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권세에서는 당당하게 우리의 양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